오늘 설교 제목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에요. 오늘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본문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보를 딱 펴서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땡땡땡 지금 고치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본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왜 지금 고치려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딱 머리에 조금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목사가 자꾸 아멘 시켜도 안 해요. 지금 아멘 하는 거랑 여러분의 아멘 안 나오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는 있는데 아니오가 없는 게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예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이 안 되든지 아니면 목사가 아멘을 시키니까 억지로 눈치 보고 아멘 그렇게 하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 아멘이 안 되고 아멘 억지로 아멘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세상에 사는 지극히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예를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질문 가진 게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미쁘신지 그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인가? 그러면 딴 종교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사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단 말인가? 여러분이 정말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거든요. 정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한테 주신 약속 그 중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여러분이 자꾸만 혼돈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데 자꾸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관한 말씀, 모든 말씀에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트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조금 변명이 생긴다 성경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정상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어디서? 예수 안에 알고 예수 밖에서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면은 무릇 내 힘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살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불만이 생기거나 걱정이나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 준비를 해놓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어지냐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사가 가끔 설교할 때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아는 믿음에서부터,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자꾸 무슨 공부를 하고 성경 지식을 자꾸 여러분이 가지려고 많이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귀신하고 왜 우리하고 틀리냐면, 귀신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하면요,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왜냐면요, 모태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나올 때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자, 그 말은, 신앙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아는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또 신앙인이 좋은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나가서 30년, 40년 다녔기 때문에 예수는 많이 알아요. 구약 성경도 많이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고 지금부터요, 이 아는 자와 믿는 자와 어쩌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멋진 일을 하고 높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아멘 하여예요. 여러분, 나는 믿어요.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멘 하는 거하고 여러분 같이 되려 그러면요, 그 행함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이라는 말은 아멘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래요. 같은 성경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같은 성경을 말씀드릴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어떨 때는 여러분이 변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나냐면요, 골방에서 기도, 하나님은 기먹은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 딱 생각나서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게,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요.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 말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정말 내가 아멘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정말 내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러니까 아멘이라면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 아멘 하면은 경고케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할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믿기거나 안 믿기거나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안 합니다. 그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 법은 그걸 아멘 하면은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뭐 강하다, 담대하다. 여러분이 그 견고하다는 말은 거기 쓰거든요.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가보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이 강함이 지금 여러분이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많은 여러분이 들은 설교 중에 이 강함이 여러분의 견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강함이 견고합니다. 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그렇게 견고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에는 강하고 견고함이 부와 힘과 능력과 이런 게 강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 강하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을 능력을 줘서 이리하고 맞붙으면은 이리를 이기는 범으로 만들어서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물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왼밤을 때리면은 이런 싸가지 한 푸짜리 갖고 덤비지 말고 오른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너가 속옷을 원하면 겉옷은 이거는 침대란다. 뭐 담요, 이불까지 다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잘 때 겉옷, 속옷 원하면 그것까지 다 하나 있는 그것도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바울을 자꾸 비판하는 그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그러냐면 자꾸 성경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여태 강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냥 로마고 헬라고 막 해버리고 그냥 따위같이 왕같이 되는 이걸 바라는 거지, 자꾸 내어주라, 베풀어라, 죽어라, 희생하라, 전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함이 아직도 조그만 잔재가 남아있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되고, 이 땅에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만 될 수가 있느냐? 성경 문맥을 잘 보면은 견고함에다가 중심을 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본문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한다. 우리하고 너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될 수 있는 방법, 그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랑, 그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아멘 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듣고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속에 아멘이 힘들어요? 아멘 하기가 힘드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와 너희 그 먼 데 있는 고린도 교인도 하나가 되는데 가까이 있고 매주 보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는 뭔가 이게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가 독선주니까 갭이 있겠지. 뭐 여러분의 잘못이 뭐가 있겠어요. 저 이번 주에 감사한 게 한 두 가지 있어요. 정말 우리와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된다. 양심적으로 질문합니다. 혹시 목사가 설교하면요, 우리 목사 설교가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라온다는 내용을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세요. 근데 목사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 한 번이라도 보세요. 괜히 머리 끄덕끄덕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조회수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지난주죠? 설교가 우리 올라가면 화요일날 올라가요. 월요일 다 준비해서 화요일날 올라가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때 말은 안 했어요. 1,500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1,500불이 갑자기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나 그랬더니 우리가 멕시코 선교 2,500불에서 3,000불 재료비가 드는데 1,000불은 제가 주고받고 한 1,5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세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받고 봐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내주겠다는 공수표는 예 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한두 번 목회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그게 공수표 한 번, 두 번 안 해요. 금방 팍 은혜 받을 때는 막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할 때 되면 이게 아까워가지고 자꾸 줄어요. 그래 너무 많이 줄이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 통장으로 들어올 거나 생각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래 이게 또 공수표 혹시 날리는 건 아닌가 했는데 주일날 딴 사람을 통해서 아마 한국에서 보내줬나 봐. 뭐 누구한테 보내줬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1,500불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견고케 되느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그리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나누고 선포를 하면요, 여러분한테 그게 감동으로 오지 않고 도전으로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는 다 공수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멘을 할 수가 없느냐? 또 이제 이러니까 갑자기 아멘이 다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거든요. 공수표 괜찮아요. 지나간 거 공수표 상관없어요. 정말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멘 하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 못한 것? 우리 목사님은 성경연구 많이 낸 사람 좋아하나 보다. 저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에요. 한국에 가서 그래도 매주 그 동영상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견고케 한다는 게요, 왜 여기서 썼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먼저 견고케 한다는 말은 1장 6절부터 써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이 견고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단단하게 견고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은사라는 말은 성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견고케 되냐는 거죠. 아멘 하심으로 견고케 됩니까? 그걸 훨씬 더 넘는 어떤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기름 부으심 예수 믿으면 많이 듣습니다. 어노이팅, 뭐 찬양팀도 어노이팅 이름 있고요, 뭐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고, 뭐 기름 부으심, 많이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기름 부으심의 뜻이, 원뜻이 무엇이에요? 네,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 그걸 참 말을 잘 좋아해서 이렇게 써둔 거예요. 기름 붓는단 말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에서 기름 부은 자가 왕께 기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하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그냥 기름 부으면은 그냥 기름 나를 부었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뿔을 취하여 그 형제에서 그에게 붓는 게 사울이에요.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니고요. 사울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헤아리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기름 부으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성령의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은 성령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기름 부은 걸 자꾸 지금 기름 부음 그렇게 해서 무슨 지금 기름 부음을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름을 정말 부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그 임파테이션이나 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 너무 잘 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기름 붓고 부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제가 부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을 통해서 붓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이전하고 그리스도 이후의 기름 부음이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요,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보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꾸만 기름 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름 붓는다는 말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기름 붓는다 말까지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시는 걸 기름 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자꾸 기름 붓는다 말 자주 쓰는데 신약 성경에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기름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 아닌가? 이랬는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명사예요. 기름이 명사가 어떤 걸 지칭하는 기름 부음 자체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부어지면요, 우리가 배울 필요 없고 우리가 다 그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말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뭐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 말 안 해도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고 다 이게 기름 부음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하고 아멘하고가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언가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아멘이 안 되느냐? 맞다,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자꾸 아는 걸 아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목사가 성령에 의해서 설교하면요,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긴가민가 그런가 아닌가 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멘을 어떻게 하느냐? 아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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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러분이 목사가 억지로 아멘 하라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유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한테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기름을 부으셨으면은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깨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말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혼돈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이상한 소리 듣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가 지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야기하는데 아멘 이게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예수 밖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부터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아멘이십니까? 무릎 탁 치면서 아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아멘이요, 억지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이 언제 여러분이 믿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언제 믿어지냐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죽을 때 우리 죄도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셨다, 그런 거는 뭐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지극히 정상인일 때는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언제로 데리고 가느냐?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로부터 해가지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서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그렇게 했느냐? 나를 보고 그렇게 하시고, 나를 보고요. 내가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냥 종교요, 기독교요, 예수 믿는 거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걸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서 지금 무릎을 치면서 아멘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뭐 옛날에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 하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에 봅니다. 세 번째는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습니다. 인을 친다는 거죠. 아멘하고 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구약에 보면요, 인은 왕의 반지에 이렇게 탁 하고 찍으면 이게 인이에요. 그러면 그 인은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왕이지만 그것도 변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더 가보면요, 에스더 8장 8절에 가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씁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 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한테 이 조서에 찍는 인처럼 여러분에게 인을 쳤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인 맞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부터 가보면요, 영광하고 인하고 이 모든 관계를 설명해 놨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본문하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이요, 구약에는 왕의 반지에 낀 인을 칩니다. 씨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우리한테 인을 치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왜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여기 보증이란 말은 영어로 디파짓인데요, 히브리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라본이에요. 어떻게 그 히브리 말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슷한지, 제가 히브리는 잘 몰라도 이거 하나 딱 외우고 있어요. 아라본. 성령으로 인을 딱 치면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디파짓을 줬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이 디파짓을 받았다 그러면요, 왜 여러분은 두려우세요? 디파짓을 받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디파짓을 받았는데 왜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생활이 그러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척하고요, 막 거룩하고 뭐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이 디파짓 받은 분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에는요 노멘이 없어요. 무조건 외길이에요. 아멘이에요. 변명이 안 돼요. 핑계가 안 생겨요. 자꾸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자꾸만 핑계를 해서 아멘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왜 12명만 데리고 다녔느냐? 하나님이요, 지금 뭐 5,000명, 5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10만 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인을 못 데리고 다녔을까요?
옛날에는요 마이크도 없고 이러니까 뭐 동영상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그렇게 예배를 못 해. 천만에 하나님인데요. 다 그 속에 있는 죄까지 보는데요. 여기서 조그맣게 이야기도 얼마든지 다 들리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많고 크고 뭐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무엇을 듣고 싶냐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거는요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먼저 고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귀신처럼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중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네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너는 곧 나를 배반할 거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의지로 믿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건요 항상 배반해요. 금요치락 꼭 가야지, 땡. 전도 꼭 가야지, 땡. 안 늦고 가야지, 땡. 다 여러분 항상 그건 배반하는 거예요. 항상. 왜 배반하느냐? 여러분 속에 뭐가 없어서 배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깡다구가 없었어요? 어떡하든지 자기 자식, 자기 뭐든 어디 1등 시키고 잘한 거 시키고 얼마나 노력을 투자하면서도 왜 여러분이 그게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왜? 답이 한 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 척 해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쭉 살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절차 있게 써놨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느냐고, 믿는다고 인정해 준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적 기도 시키고, 당신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점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건 좋은 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인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는 거로, 지식으로 내가 믿고 있구나 하는 착각에 자꾸 빠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요.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 아라본이라는 말은요, 옛날에 다 여러 군데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라본을 염소를 사고 팔 때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라본으로 썼고요. 무희가 춤을 막 추러 갔는데 계약금을 받으러, 내가 잔치집에 언제 가서 무희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장례를 치를 때 곡하는 사람도 그때는 샀어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가서 우리가 이렇게 3일장 이렇게 치르는 데 가서 곡해주는 그 아라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라본을 받고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10배 이상의 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약을 하면서 그 아라본을 주는 사람이 아라본 받는 사람한테 얼마나 다짐을 하겠냐는 거죠. 당신 꼭 와야 됩니다. 우리 장례 치를 때 당신들 안 오면 곡 누가 합니까? 당신들 춤 안 추면 누가 춤을 춰주십니까? 당신이 이걸 갖다 모르면은 당신이 나중에 염소값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아라본 줄 때요, 그만큼 다짐을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뭐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죠. 글쎄요. 주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알아본 주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니네들이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한다고 뭐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 갖고 내한테 핀잔을 주는데 이 말이 뭐예요? 정말 니네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한테는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인이야 우리가 믿으면 되지. 먼저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 아닌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어봐야 절대 뭐 약속의 성령 인치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인지 귀신인지 무슨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의 복음 속에서는, 구원의 복음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한 말처럼 거듭나면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우리 다 같이 에베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라본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물려받는지 보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보증을 받았으면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다가 아멘을 넣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에 아멘을 하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멘 억지로 하세요,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저 그거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하나 된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냥 찬양에서 뭐 임파테이션이 어떻고 뭐 자꾸만 뭐 이런 쪽에만 돼서 해가지고 뭐 목사가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거듭났겠죠. 목사가 설교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라고 고백하니까 나 성령 받았지. 그렇게 되세요.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한테 인치심이 있나요? 정말 인치심 없어도 뭐 괜찮아. 어때? 뭐 인치심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 9장까지 넘어갑니다. 천사가 무정행을 탁 여니까요, 무정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황충이 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 같은 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항상 의문이, 무정에서 올라온 그 황충이가, 사단이, 그 귀신들이 어떻게 이마에 입 맞은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이 무슨 인이에요? 도장 이렇게 찍은 인이에요? 귀신은 알 수 있는 인이 무슨 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을 안 맞으면요, 아무리 거룩한 자가, 우리 목사도 모르고 뭐 앉아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잘 안 들려고 뭐 목사님 뭐 알겠어, 아이고 또 목사님이 저 소리 겁주는 말을 하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요, 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런데 괴로움을 당하는데요,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죽으면 고통 없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 죽으면 없어지겠죠. 육신의 고통은 없어져요, 죽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무슨 영혼의 고통,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혼의 고통,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 뉴스에 보면 자살 많이 나오거든요. 자살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육신의 고통 같으세요? 아니면 정신적인 영혼의 고통 같으세요? 우울증 걸려 자살하는 사람이요, 내가 뭐 돈을 못 벌어서 우울하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혼이 어디 있냐? 천만의 말씀은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멀리 오면 나도 좋겠는데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봐도 어쩌면 지금 올지도 몰라요. 왔을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한테 평강이 없어요? 왜 여러분한테 기쁨이 없어요? 왜 여러분한테 용서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세요? 무엇으로? 전부 다 가짜예요. 목사님, 그럼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예요. 여러분과 저는 가짜일 줄 몰라도 성경은 진짜예요. 그런데요, 욕심이 없어도 기쁘고요, 가진 게 없어도 기쁘고요, 진짜 뺨을 맞아도 기쁘고요, 내가 양이 돼서 이리한테 내 목숨을 바쳐도 기쁘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계시록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날이 오면요, 여러분이 그 고통 때문에 진짜 죽여라, 내 죽여라, 죽여라, 그래도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이 말 하는 것 같으세요? 겁 먹으십시오. 왜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고통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예수 믿습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 같아도요, 안 믿는다고 해서 진짜 검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떠나지요. 제가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고 안 떠나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구원의 생명의 길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염려죠. 여러분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요, 예수님이 조금만 설명을 잘해주면 다 예수 믿을 것 같냐고?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이게 영이고 진리다,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 떡 먹고 생명 얻는 거지, 무슨 예수 네가 말한 말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따라다니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그 말 들으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괜히 그런 말로 겁주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다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야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과 무엇이 대치되나요? 정말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신약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것으로 대치되나요? 아니면요, 여러분의 육신과 하느님 나라가 대치되세요? 아니면요, 예수 믿으면 세상 거 다 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 놓아라, 양대라, 뺨 맞으라 그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 것도요, 여러분의 투자, 정권 투자에서 2배만 늘었으면 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정권 한 거요 2배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아이고, 제일 작게 주는 게 30배요 좀 더 주면 60배요 좀 줬다 하면 100배요 여러분이 한 생명 전하면요 작게 모이면 30명이에요 좀 모았다 하면 60명이에요 좀 모았다 하면 그 씨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안 해요. 복음 전하러 갑시다.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안 해요. 세상 일 바쁘고 억지로 개 끌려오듯이 억지로 그냥 아멘 아멘 인상 쓰면 어때? 여러분, 약속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때 인을 맞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되면 목사님 내가 정신 차리면 안 될까요? 나 아직 젊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 많으니까 계속 제가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제 늙었으니까 그 나이까지 다 살아봤잖아요. 근데요, 이게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22절에 가보면요, 이 나팔이 6번째 나팔을 불고 막 그런 환란이 오고 이런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멘이라는 게 여러분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로 아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조금이라도 찔림을 탁 받을 때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미뤄놨다가 은혜 받으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악충에, 그런 고통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의 회개가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뭐 성령께서 뭐 믿는 사람을 구름같이 일으키리라. 네버 그런 일 없어요. 점점 결국은 나중에 예수 부인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표 안 받으면요,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세상은 점점 여러분을 그 속에 갖다 넣는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